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84번째 시간 산상수훈으로는 쉬운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이룸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폐함의 의미, 그리고 아버지처럼 그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을 가지고 마태복음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Let love be your only debt. If you love others, you have done all that the law demands. 사랑이 너희의 유일한 빚이 되게 하라. 빚이에요. 빚 갚아야 하는 그 빚. 그렇죠? If you love others.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을,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 너희는 have done all. 모든 것을 이룬 거래요. 어떤 모든 것을 이룬 거냐? 모든 것을 행한 거래요. That the law demands.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한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율법의 이룸,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피조물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스스로에게 세뇌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선과 악의 차이를 분별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여기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과 악을 나누고 규정해서 이걸 행위로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으면서. 그런데 그걸 행함이라고, 믿음의 행함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온전하게 모든 율법을 행위로서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닌데 한국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율법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단 하나라도 율법을 정말로 온전하게 한번 행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율법의 이룸,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대체?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죠.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 9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직 너희에게는 사랑만이 빚이 되게 하라.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이게 되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면서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하면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빚은 내 능력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빚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빚은 누구만이 갚을 수 있느냐? 진리가 그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메인 죄와 사망의 빚을 갚아주실 수 있는데 그래서 갚아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진리, 사랑.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독촉을 하는 거예요.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마찬가지로 진리로 하늘의 것으로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나누어주고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우리가 빚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응? 그것 말고는 우리가 그 어떤 빚도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빚이요?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매여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그 빚. 수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가 빚에 허덕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빚 가운데 빚의 구덩이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렁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 율법으로 네가 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해서 네 멋대로 다른 사람을, 세상을 선이다, 악이다, 의롭다, 불의하다, 착하다, 악하다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love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너가 이미 해보던 행한 거래요. 그럼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이 요구한 것을 행하면 그게 율법을 행하게 되는 건데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또 율법주의로 요 구절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마음에도 없는데 사랑하는 척 입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형식적인 인사, 형식적인 말 한국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속에서는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죽기보다 싫은데 겉으로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척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세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율법의 완성의 개념으로서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저런 사랑, 세상 가치의 사랑,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고 깨달아서 그 진리를 우리 피조물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다. 감히 우리가 누구는 선하다 누구는 악하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애초부터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 하나님도 선악을 분별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권능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다. 애시당초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건 없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 이것을 나눠주는 것, 넘겨주는 것, 건네주는 것. 사랑은 곧 진리니까 이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you have done. 너가 행한 거래요. 율법을 행한 거래요. 그럼 그게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요 며칠 동안 계속 다루고 있지만 율법이 기본적으로는 621개예요. 그죠? 근데 그게 621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행 규칙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3,000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3,000개만 돼요? 율법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은 결국은 다 한 가지 내용만을 담고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진리, 그리스도, 사랑이었대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그렇게 행하려고 행해버리면 그걸 하나님이 성경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시당초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선악과는 있지도 않았는데 이해돼요? 621개의 율법, 3,000개의 율법 조항, 그 외에 수많은 율법 조항은 그게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선악의 율법으로 곡해된 건데 그게 동산 중앙에 있었던 진리의 나무, 생명나무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결국 진리, 사랑,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고 깨달아 그 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가르치고 넘겨주고 흘려보내주면 그게 바로 사랑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그러면 너가 온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행한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주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니까 바울이 서신으로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지금 편지 형태로 설명해서 다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 9절. In the law there are many commands.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율법엔 많은 조항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중에 be faithful in marriage. 간음하지 말라. do not murder. 살인하지 말라. do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 621개의 율법, 3,000개의 율법 조항은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굳이 줄이자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3,000개나 되는 조항이, 율법 조항이 결국은 이 세 가지 내용이래요.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근데 이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은 결국은 또 하나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랑이래요. 이해돼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할 수도 없으면, 행위로서 온전히 행할 수도 없으면서 율법 그 자체로 문자로 읽고 그걸 행위로서 행하겠다고 하는 게 율법의 행함, 이름,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왜 끝까지 그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냔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이름, 완성의 의미, 율법의 폐함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온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근데 이게 액면적인 내용이 액면적 문자적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랑,
그리스도 예수래요. 진리래요. 결국 그 사랑, 진리, 그리스도는 뭐냐?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없었다. 그 누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다. 선도 악도 결국은 없는 것이다. 하나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선과 악이 존재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없음을 알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가르치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걸 알아먹으면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요 율법의 폐함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기도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의 의미,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온전히 행위로서 행할 수도 없는 문자적 개념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의 그 모든 율법이 담고 있었던 하나의 내용, 사랑, 진리,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그 내가 깨달은 그 진리,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넘겨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기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